하나님 말씀은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신분과 절대 권세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사실 누림이라는 말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런 단어인데 저처럼 잘 못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또 하나의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19살, 20살 때 저를 이렇게 복음 편지를 가지고 다락방을 해주신 교회 형님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 이제 모 국가의 국제학교의 선생님으로 계셔서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를 한 1년 넘게 그 복음 편지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항상 종종 해주시던 말이 뭐냐면 재성아 너는 어찌 그리 잘 못 누리냐 이런 말을 종종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해주시면 아멘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스도 다 이루셨습니다 이러는데 삶 속에서는 제가 이렇게 잘 못 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가깝게 살고 있는 강사모님조차도 저한테 왜 이래 복음을 잘 못 누리냐고 이러시는데 오늘 이 시간 가장 또 최고로 절대 신분, 절대 권세가 은혜로 누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좀 서두에서 제 개인사와 가정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배다른 형제가 4명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씨는 같은데 어머니 배가 다른 형님이 2분이 있고 그리고 누님이 2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꽤 많으시죠. 60대도 넘으신 분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어렸을 때 굉장한 상처였고 열등감이었고 비교의식이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그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짐이 되고 그런 상처가 됐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떤 환경적인 것을 또 상황적인 것을 탓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렇게 눌린 채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저희 집안에는 무당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자체가 할머니가 산신 그러니까 뭐 귀신에게 이렇게 저걸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한 분이었는데 2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창피한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저를 이렇게 좀 뭔가 감추고 싶은 그런 요인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님도 이혼하셨죠. 저희 어머님도 이혼하셨죠. 저희 큰형님도 이혼하셨죠. 저희 작은형님도 이혼하셨죠. 저희 작은아버지 사촌들이 많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 가문에 이혼한 사람만 해도 몇 가정이냐면 거의 10가정 이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이렇게 감추고 싶어하고 길을 못 펴게 하는 어떤 그런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그런 요소가 되었던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다락방을 만나고 복음을 딱 들었을 때, 그 중에서도 불신자 상태의 6가지 문제를 딱 들었을 때 저한테는 그게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또 하나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 개인의 문제였고, 제가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갈등하고 방황하게 만들었던 저희 가정이고 가문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귀의 자녀부터 또 우상숭배, 종교, 그러면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후손 문제, 내세 문제가 쫙 나열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은 적지 않은 좀 충격이었었습니다. 왜냐? 이미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랬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단 하나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가문에게 불어닥친 문제였구나. 이런 것을 실제로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자신 이 하나님께서 절대 신분, 이 절대 권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누가 뺏어갈래야 뺏어갈 수가 없고, 누가 취소시킬래야 취소시킬 수 없고, 누가 변경한다고 해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영원토록 변함없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신분이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최고로 누리길 원하시죠.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불가능의 세상입니다. 이 절대 불가능의 세상은 피할 수 없는 절대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그래서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절대자가 되신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절대 기준은 바로 이 창세기 2장 17절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불신앙하지 말고 믿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었는데, 이 세상 신인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유일한 문제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모든 문제가 있었고 만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걸 아시고 우리에게 오직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심지어는 그 가나안 백성의 연합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절대 기준으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나안 땅이 중부, 남부, 북부에 걸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600년 이상을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리 백성이, 가나안 백성이 돌아오실 것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됐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구원의 복음이 아닌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이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도 주께서 친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목자가 그 양을 모으듯이 하나님이 이 최후의 심판을 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도 보면 그 사단이 사방 백성을 모아서 미혹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과 교회와 성도들의 진을 이렇게 감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하는 그런 최후의 심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도 결국에는 이 절대 기준의 문제를 벗어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가지고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절대 그 구원의 기준이 되는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문제는 이 절대 언약이 되신 여자의 후손 절대 가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도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의 시대에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날마다 이분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이분을 대면함으로써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 언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게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절대 기준의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냐?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듣고 이 고백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이 절대 언약 놓쳐서 불가능성에 빠지게 해서 절대 신분과 절대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음부의 권세가 결박을 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는다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로 18절에도 보면 세계복음화 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같이 변화하여 공중에서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공중에서 세계복음화 됐을 때 그리스도 오시면 세세토록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절대 신분, 이 절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신분과 절대 권세를 누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이 절대 신분은 하나님이, 이 생명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죠? 내가 잘하던 못하던, 내가 믿던 안 믿던, 내가 인도를 받던 못 받던 항상 변함없이 이 생명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뭐가 형통이고 평탄이냐?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인도를 받고 역사를 누리는 것이 바로 평탄이고 형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 절대 신분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이 절대 권세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왕들의 목을
밟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사단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미 밟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또 여호수아 5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심지어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 앞서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앞서 응답하실 것을 앞서 싸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임을 말씀하신 거겠죠. 그죠?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신명기 6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짓지 아니한 크고 큰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가나안 땅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따라서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절대 신분과 절대 권세를 기도로 누리게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절대자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절대 불가능한 이 절대 심판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 이 절대 신분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이 기준인 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지 말고 이 절대 언약, 절대 신분, 이 절대 권세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줬고요. 또 시편 119편 97절에도 보면 다윗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105절에는 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절대적인 빛이 된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기준의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항상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의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런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보냈던 것처럼 지금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이 도장이 찍혔다 그랬는데 이미 기준이 결정된 거였죠. 그러나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같으면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늘 그렇던 대로 하나님께,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정도로 절대 신분, 절대 권세를 누리는 응답의 경지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고 계신 그분이 지으셔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심부름하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과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자, 또 우리는 이제 이 말씀과 기도가 준비된다면 전도를 통해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자입니다. 그죠? 비록 한때는 이 절대 불가능에 빠져서 절대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원하셔서 이제 이 절대 신분과 절대 권세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절대자의 자녀들로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결박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절대 신분 가진 자들이 절대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임하였느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신분 누리고 절대 권세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이 운명 속에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던 저 같은 그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신분으로 다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복음 앞에서는 뭐 과거가 어떻다, 뭐 신분이 어떻다, 빈부기 어떻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면 40세 동안 그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던 자도 하나님이 다 일으켜 세우셔서 증인으로 만드시고 마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까지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9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절대 신분과 절대 권세를 흑암을 통해서도 시인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까지 번져가서 아시아가 전 복음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절대 신분 가지고 절대 권세 누리는 자들에게 오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도 응답하셨지만 31개 초등학교에 진을 칠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29구역 동강초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남지공원이라는 데를 이렇게 좀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이게 어른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생도 있고, 또 여러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데 다문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러시아 학생들을 만났는데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현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런 CBDRP가 있는데요. 이 C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 V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성취하실 언약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 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작은 것에 실천하고 응답받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내게 주신 꿈이 뭐냐면 바로 일천성경학교죠. 또 일천성경학교를 통한 1만 성도, 그리고 3천 제자, 그리고 생명운동만 하는 500지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20개 국가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와 동일하게 똑같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하고 전교인이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 그런 똑같은 응답을 20개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2개 국가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해주셨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신분, 절대 권세를 누리면서 말씀 따라 또 언약 따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이 RTS 영상 강의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양심 캠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제가 먼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절대 신분, 절대 권세를 누리고 있냐? 그러지 못하거든요. 문제 앞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4시 평상시에 언제든지 누리기 원하시는데 저를 보면은 제가 문제 왔을 때도 잘 안 누리는 것 같고 어쩌다가 벼락치기 하듯이 마치 이렇게 제가 누리고 있는 게 사실 그건 누림이 아니죠. 그런 모습이 좀 저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절대적인 응답이 있는데도 이 속에는 제가 별로 안 들어가고 관심이 없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저부터 이 양심 캠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미 우리 양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어 있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이 교회의 CVDRP가 있는지 또 31개 초등학교에 이 진을 치는 이 마음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을 저도 좀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절대 신분, 절대 권세 누리는 것이
이번 주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날마다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이 절대 신분, 절대 권세, 이 절대 복음 안에 있는 이 절대 구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신분, 절대 권세 누릴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절대 신분, 절대 권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앙의 기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 기록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내 마음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기준인 절대 언약 따라 이 말씀 따라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절대 불가능한 세상, 절대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이 절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호수아처럼 명령을 따라 인도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기도로 말씀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며 다니엘처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수아의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결박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현장에서도 31개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이 응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말 교회의 CVDRP와 31개 초등학교의 이 진친 응답을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날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절대 신분, 절대 권세를 주셔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대 신분, 절대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절대 가능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